자, 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103회차 서일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96페이지 21번째 장이죠. 규성내외 별상문이라 법의 경계가 안팎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그 귀절 중에 뭐 간단한 몇 구절만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수도인 약욕장대인된 회기심규예외 문활 하등사 명미규 묘계 타발 불정대 소승해 불발고리심 내지불은 일체 종지부위해 정인 부천 착탐육인 내지불은 불 지혜기심 자연 한정인이라나 무아미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달마선관법 가운데서도 결국 내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편안함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 좋다라고 하는 기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싱글벙글해져요. 나쁘다 하는 기분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표정이 바뀌어요. 매사가 다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나쁘다라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고래가 흰알을 낳을까요? 검정알을 낳을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를 넣어야 될까요? 나쁘다를 넣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질문이 고래가 흰알을 낳을까요? 검은 알을 낳을까요? 하는 거와 똑같아. 이 마음에는 뭐를 담아야 돼요? 이거를 다 빼서 어떻게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좋다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뭐예요? 순간 나쁘다는 마음을 만들 수도 있어요. 행복하다는 마음을 만들 줄 알면 순간 뭐예요? 불행하다는 마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전부 마음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빼버려야 돼요. 이게 본성을 찾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 배우게 돼요. 자, 법의 경계가 안팎이 다른 문이다라고 했어요. 수도인을 약욕장대인 데는 화기심규 역연이라고 했어요. 도를 닦는 마음을 장대하게 하고자 할 때는 기이한 마음을 법의 경계밖에 모아야 하느니라. 자, 도를 닦는 마음을 크게 장엄하고 싶으면, 도 닦는 마음을 크게 증장하고 싶으면 기이한 마음을,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모든 마음을 뭐예요? 경계 밖에 뭐예요? 모아야 하느니라. 경계 밖이면 어디예요? 마음 밖으로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부 뭐에 다 쓸어 담아서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본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문활 하등사가 명의 규역엔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떠한 일들이 법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수행이, 어떠한 것이 경계 밖에 두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경계 밖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 밖으로 두려고 노력을 해. 그럼 경계 밖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또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요.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는 화를 안 내고 생글생글 웃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면. 이런 생각을 했어. 평소에 인상을 좀 피고 살아. 미소를 줘야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앞으로는 내가 미소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딱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미소 짓는 마음이 나오면 오늘 성공했어. 안 나오면 아유 짱구야 이거 왜 내가
그러니까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이에요. 이러니까 이걸 전부 쓸어 담아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 추석에는 잘 보내야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운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생각조차도 뭐예요?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발 불정대 소승해하고 불발 보리심하며 내지 불원 일체 총지하고 부기해정인하며 부찬착 탐욕인하고 내지 불원 불지하면 기심이 자연 한정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대승소승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그죠? 좋고 나쁨에 머무르지 않고 행복하고 불행하고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비워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깨닫는 마음을 내지도 않으며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지도 않으며 내지 일체의 종지를 원하지도 않고 뭔가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없고 선정을 이해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참선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대단하네. 3000배를 막 100일을 했다 해서 엄청 훌륭하네. 응? 나 금강경을 300번이나 사경했어. 어머머 대단하네. 엄청 신심이 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귀하게 여기지도 말고 탐욕하는 사람 누가 떡 2개 가져간다, 3개 가져간다라고 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아유, 저 얌체. 이런 생각도 내지도 말고 내지 부처님의 지혜를 원하지도 않으면 나는 부처님의 오니공한 지혜를 깨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자연히 한가하고 고요해지느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가하고 고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뭐 어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전부 뭐예요? 골치가 따끈따끈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 버려버리면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도 만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계밖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경계 안에 들여놓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약인이 불지혜하고 불구지혜하면 여시자는 용면법사, 선사, 등홍난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해를 취하지도 않고 지혜도 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람은 법사나 선사로서의 미혹함과 부족함을 면하는 것이다. 자, 법사나 선사가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아니면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함정에는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아는 게 많기는 많아야 되는데 안다는 생각은 뭐예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또 탁 부르게 아는 게 없어야 돼. 그럼 뭘 가르쳐? 아는 게 있기는 있는데 안다라는 생각을 뭐예요? 버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뭐요? 이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자성을 봤어. 나는 깨달음이 뭔지 알아.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많이 아세요. 그러고 말아. 양능 존심 입지하여 불언범성하고 불구해탈하여 부불외 생사하고 역부외 지옥하며 무심직조하여 시성일개 규둔심이니라. 만일 현재 마음의 뜻을 세워서 범부와 성현을 원하지 않고 해탈을 구하지 않으며 역시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음에 안주함이 없어야 비록 사나의 법에 둔한 마음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둔하다 하는 건 뭐예요? 멍청하다 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게 바로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벗어나니까 해탈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진 사람을 연행을 할 때 뭘 채우지요? 뭘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우면 꼼짝없이 잡혀가는데 그걸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지요?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에 잡혀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놓아지면 바로 나는 뭐예요? 해탈심. 그 끈에서 그 어떤 여건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 근데 나를 묶는 마음이 결국 뭐예요? 나는 둔하니까 깨우쳐야 되겠다. 성현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 정도면 뭐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깨쳤어. 나는 몇 년 동안 뭐 절에 다녔는데 내 신심이 얼만데 이게 다 자기를 뭐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해탈이 안 돼요. 내가 뭐 사경을 한 300번 했어. 그러면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안거를 한 20번 했어. 그럼 우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절에 어디를 다녔어. 어느 스님을 잘 알아.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전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구하지 않으면 역시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탈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생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한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에 안주함이 없어야 바로 하나의 법에 둔한 마음, 해탈심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금강경에서 한마디로 응무소주 이생 기심이다라고 했어요. 양능견 일체 현성이 백천겁의 작신통전변이라도 부생 원학 심자는 차이는 용면 타광이냐라고 했어요. 만일 일체 어진 성현이 보는 것이 백천겁 동안 신통변화를 만들지라도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바로 다른 속임이나 미혹심을 면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금전에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둔한 사람이 사기를 당할까요? 보이스피싱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 무슨 검사라고 막 어쩌고 저쩌고 통장에 있는 게 지금 유출됐다고, 이런 경우에 전화들이 간혹 오지 않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안할까요? 셈이 빠른 사람이 불안할까요? 안 빠른 사람이 불안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나중에 애기 아빠 들어오면 상의해서 연락할게요 하는 사람이 당하겠어?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다 갖다 놓으라면 탁 갖다 놓는 사람이 뜯기겠어요. 그 얘기예요. 뭐든지 빠르면 안 돼. 빠르면. 나 몰라요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야. 신랑과 씨가 싸울 때도 똑똑한 아내하고 많이 싸워요? 둔한 아내하고 많이 싸워요? 저는 몰라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사람하고 싸워요? 아니면 당신 이건 잘못했잖아. 그래 안 그래? 분명히 얘기해봐.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사람하고 많이 싸워요. 나는 몰라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럼 생전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내 말이 틀렸지? 그럼 지가 뭘 알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똑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거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막 뭐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면 뭐야, 그거 뻔하지. 조목만한 사람한테 뭘 싸워서 이겨. 난 잘 모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어. 뭔데? 아, 이러는 게 편이야. 뭐 얘기해봐. 내가 뭘 잘못해? 이게 편이야. 마음에 두는 것이 없어야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해 스님이 대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즉심즉불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부처니라 그랬어요. 이때 대매는 깨달았어요. 대매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 아니에요? 근데 얼마가 지났어. 근데 마조파의 한 승려가 대매 스님에게 찾아와서 물어. 마조 스님에게서 뭘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즉심즉불을 배웠습니다 라고 해.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조 스님이 비심비불이라고 하십니다. 아, 이 스님이 누굴 놀리라고 하느냐. 비심비불은 뭐예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조께서 비심비불이라 해도 나는 즉심즉불입니다라고 얘기해. 마조 스님이 아무리 아니라라고 해도 자기가 처음 배운 게 즉심즉불이니까 자기는 즉심즉불이다라는 이야기. 그 노승이 돌아와서 마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스님은 즉심즉불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매화가 익었구나라고 했어요.
시비분별 옳고 그름을 초월해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순간순간 여러분들 봐봐. 수행을 해도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옳다라고 하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보다 저기를 가면 더 거기에서 공덕을 준대 하면 금방 조기 갔다. 가는 데마다 가르침이 같아요? 달라요? 쟤 달라. 어디에서는 기도 많이 해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연불 많이 해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독경 많이 해라고 어떤 사람은 사격 많이 하라고 어떤 데서는 광명진환하라고 어떤 데서는 심여장구 대단하니 하라고. 그럼 맨날 이웃물 저웃물 파다 결론 남는 건 뭐예요?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 얻는 건 하나도 없게 되죠. 오늘날 야기생 구역변 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역밖에 생겨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경계 밖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다발 인의 예지 신자는 명의구역이며 대소승 기정이 영명위 구역이며 생사열반도 영명구역이니라 달마가 대답을 했어요. 인의 예지시는 법의 경계라 하며 자 이때 달마대사가 인의 예지신을 얘기한 거 보면 바로 달마대사 시절에 우리 불교가 바로 뭐하고 합류가 돼 있다? 유교도교하고 합류가 돼 있었다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더 구체적으로 아느냐? 달마 이후에 해가죠. 해가 다음에 누구예요? 승찬 스님이에요. 승찬 스님이 뭘 지으셨어요? 그것도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신신명을 지었어요. 신신명이 불교일까요? 유교도교일까요? 도교학에서 이렇게 발언된 게 엄청 많아요. 승찬 스님만 해도 바로 도교가 팽배했었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교와 도교가 구분된 게 아니고 유교와 도교가 구분된 것이 없어요.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유교 속에 도교가 있고 도교 속에 유교가 있고 유교 도교 속에 불교가 있고 불교 속에 유교 도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교 도교인지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불교학에서 공부하는 엄청 많은 부분이 도교학에서 나온 게 엄청 많아요. 도교학에서. 또한 도교학에 있는 사용하는 용어들이 보면 불교학에서 갖다 쓰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딱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 불교, 유교, 도교 구분을 해서 유교, 도교는 뭐 미신이고 불교는 아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달마 때서부터 유교, 도교가 짬뽕이 됐고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도교가 그때는 사실은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했어요. 유교도 그렇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그 강력하게 주장하시되 칠성산신사상 뭐 절에 가면 칠성각 산신각 있고 삼성각 있는 게 불교가 아닌데 왜 불교에서 사용해야 되느냐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철큰 스님이세요. 그래서 성철 스님 기거하는 절에서는 칠성산신각 있으면 다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성철 스님 계시는 곳은 크게. 그리고 청담 스님이 총문장 하실 때 성철 스님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그거고 성철 스님이 총문장 하실 때도 각 사찰에 다 통보를 해가지고 칠성산신각 없애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개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절에서 먹고 사는 대부분의 돈이 어디에서 다 나왔냐면 칠성산신각에서 다 나왔단 말이죠. 지금도 큰 절에 가면 칠성산신각에 여러분들 시주암에 있는 돈이 다른 대웅전에 있는 돈의 5-6배는 더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칠성산신사상이 사실은 불교는 아니었지만 왜 없애질 못했냐면 불교가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없애질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보면 도성 입성 금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500년 스님들이 언제 도성 안에 들어왔어요? 도성 안에 못 들어왔어요. 천민 취급했어요. 천민 취급. 승려들이 지나다니면 돌 던지고 그랬단 말이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숭유옥불 정책이 지나치다 못해 불교를 뭐예요? 완전히 불교하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랬다가 우리가 한일합방 돼서 1885년경에 그때 이미
일본 불교는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167군데 일본 사찰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뭐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범어사 뭐 할 것 없이 전부 일본 사찰에 등록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통감부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체 그때서부터 우리 불교가 사실은 맥을 못 쳤단 말이죠. 일본 불교에서 움직였지요. 그때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일본 불교와 우리나라 불교를 지배하게 된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일본 스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예요? 도성 입성 금지 그거를 풀어줘요. 일본 스님들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스님들이 도성에 다니고 그랬지. 그전에는 맥을 못 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칠성산신각이 불교가 지탱해 나온 사실은 그게 없으면 굶어 죽었을 법한 것이기 때문에 끌고 왔던 것이고요. 중국에서 도교 사상이 사실은 무너졌었죠. 왜 예를 들어서 불교 사상이 팽배해지고 달마 이후에 유교 도교 사상이 무너졌었어요. 무너졌었는데 도교가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승려들을 통해 가지고 도교를 갖다가 뭐예요? 잠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교는 승려들에 의해서 커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교와 불교가 더 많은데 일본 뭐 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국의 불교는 아버지는 불교고 어머니는 도교다. 그래서 80%는 도교고 20%만이 불교다. 불교 아버지 성을 따서 불교라고 하지 사실은 도교가 80%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라고 해서 뭐 도교, 유교 뭐 박해를 하거나 천대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같은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이다. 학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은 벌써 법의 경계라. 자, 법의 경계다는 이야기. 우리가 한 마음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추구했던 인의 예지신은 바로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법의 경계다는 이야기. 우리 불교는 마음이 원칙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공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인의 예지신을 집어넣으면 공해져요, 안 공해져요? 공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안 공해지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로 법의 경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대승 소승의 기본적인 뜻이 역시 법의 경계이며 그랬어요. 대승과 소승을 가르는 것이 결국 법의 경계이며 또 기본적인 뜻이 역시 법의 경계이며 또 생사열반도 역시 법의 경계이니라. 그래서 생사도 없는 뭐예요? 열반을 얻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이공안이치의 연기법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냉정히 보면 깨닫기 전에는 연기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연기를 내세울 수 있지만 깨닫고 나면 뭐예요? 연기 자체도 뭐예요? 연기처럼 날려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걸 다 뭐예요? 던져버려라 하는 이야기예요. 약욕규역에 인된 내지 무유 범성 명자며 불가 이유법지에 불가 이무법진이라 불가 이지로 지인이라. 만일 법의 경계 밖으로 나가자 한다면 내지 법문화 성인의 이름도 있지 않으며 자 법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법무와 성인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없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중생 안 되려고 하는 마음도 안 갔지요. 부처 되려고 하는 마음도 안 갔지요. 이래저래 편해요? 안 편해요? 망고 편하죠. 오늘 아침에 9시까지 내 회사 출근해서 할 일이 있어 하고 자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어 하고 자는 사람하고 누가 편하게 자겠어요? 그런 경계의 원칙을 다 뭐예요? 놔버려라 하는 게 불교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내니까 아내된 놀이를 잘해야 돼. 너는 내 남편이니까 남편 노릇을 잘해야 돼. 하고 원칙을 정해놓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 원칙이 없는 원칙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뭐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모레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살 땐 뭐를 하고 몇 살 땐 뭐를 하고 몇 살 땐 아프면 약 좀 먹다 몇 살 때 되면 가야지 해가지고 그 원칙대로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 정한다는 게 맨날 뭐예요? 망상인 거예요.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고 이러면서 또 번뇌를 해요. 그러니까 늘 목표 없이 목적 없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되 그냥 주어지는 여건대로 만족할 줄 알면 우리는 늘 여유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원고를 칠 때 오늘 내가 20장 쳐야지 하고 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럼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도 무지무지 나죠. 이거 몇 장 쓸 것도 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을 때 어떻게 돼요? 화나야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놔버리면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얘기를 해도 아무 실용도 안 하는데 내가 오늘 요거까지 끝나야 되겠다고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누가 전화를 와도 어떻게 돼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정해놓으면 항상 피곤해. 만일 법의 경계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내지 범부나 성인의 이름도 있지 않고 법에 있음을 알아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법에 없음을 알아서 가능한 것도 아니며 지혜로서 가능한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맨날 해요. 참나를 찾아야 된다고 맨날 해요. 근데 참나를 찾고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았다 해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원칙을 정하면 참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오온이 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면 뭐예요? 말짱 또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같은 거를 정하지 않아야 경계 밖으로 우리는 모으게 되는 것이다. 제지지소 해처가 영명구영내니라. 불발 범부심이요 불발 성문심이요 불발 보리심이요 내지 불발 불심하며 불발 일체심이 심영미 출규여견이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처소가 역시 경계 내이니라.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고 원칙을 정해놓으면 전부 뭐예요? 경계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범부의 마음을 내지 말고 성문의 마음을 내지 말고 보리심 깨닫는 마음도 내지 말고 부처님 마음도 내지 말고 일체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구역 밖으로 벗어난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나 일체 마음을 안 내기로 했어. 나 안 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왜 또 이런 생각이 생기지? 나 안 내기로 했는데 또 그것도 번뇌야. 참선하는 사람이요. 이게 아무 생각도 안 들어야 바른 참선이라고 하는데 해가지고 아무 생각 그냥 앉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랬다 생각이 나올 때까지 나오다가 지금 좀 멍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 순간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네 하면은 그건 뭐예요? 다 말짱 황이에요. 황. 그러니까 묶어놓지 말으란 얘기예요. 마음을 한마디로 나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하는 것도 원칙을 정하지 말고 그냥 묶어놓지 마라.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심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문도 모르고 금강경 하는 사람이 응무소지 생기심 배우라 그랬더니 나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해가지고 앉기만 하면 새벽부터 뭐 수보리 어쩌고저쩌고 그거 많이 하는 분들은 뭐 원래대로 하면 40분 45분 걸리는데 15분이면 읽대? 뭔 소리인지 하나도 옆에서 모르는. 얼마나 했으면 그거 새벽에 맨날 3시부터 5시까지 한다라고 원칙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타이밍식에 맞춰놓고 어떻게 돼요? 하잖아. 그랬다가 신랑이 저 벨소리 좀 꺼라. 시끄러워서 못 자겠다. 그럼 나 공덕 쌌는데 왜 옆에서 복 나가라고 떠드냐. 또 싸우잖아. 그 안 해버리면 얼마나 편해.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눈 뜨는 대로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하고 6시에 일어나면 6시에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면 얼마나 편하냐고. 그거 하느라고 그냥 막 수년간 고생하는 사람도 많아요. 땡 하면 일어나가지고 나 뭐라 단나다라. 좀 이상하대.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는가 싶어. 어떻게 하면. 약욕일체 신불기인된 부작부기요 불교기 시명이 출일체세간이니라. 만약 일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도 말며 또 미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일체세간을 벗어난 것이라 이름하느니라 라고 해서 자
일체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뭐예요? 일체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 나를 또 뭐예요? 묶는 것이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친등은 봉일계호 귀매 한이라도 작귀여 하며 즉작귀에 하나니 용이 진함 불가론 약위 득작 때문 용이 일어나 무아이미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한낱 귀신이나 도깨비를 만날지라도 귀신의 말을 하며 귀신을 이해한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신기운 있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보살이 안 받으면 딸한테로 내려가. 하면 놀래야 안 놀래요? 그럼 벌써 접수 당한 거야. 불법을 바르게 하면 접수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아,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잊어버려야지.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날리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접수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 경계 밖으로 몰아넣으려면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 어떤 사람이 세상 일이 다 싫다라고 해서 출가해서 공부하겠다고 스님을 찾아왔어. 그럼 공부를 하려면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고 와야지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서 한 열흘 동안 집에서 있으면서 다 버리고 와라. 그럼 그때 받아주마. 열흘이 지났는데 왔어. 다 버리고 왔다고. 이제는 뭐 버릴 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 집에서 아내가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더니 다른 남자하고 지금 같이 지낸다 하대. 가서 봐. 그랬더니 아이 중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화를 뻘컥 내.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 그래. 다 버리고 왔다더니 지금 그걸 못 버리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가서 정리하고 와라. 내쫓아. 바로 그게 뭐예요? 경계 밖으로 우리가 모아놓지를 못해서 그래. 경계 밖으로 모아놓을 줄만 알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걸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열받을 일이 없어. 아내가 바람이 나고 신랑이 바람이 났다 해도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가 뭐 바람 펴야 뭐 몇 년을 피겠어. 앞으로 몇 년을 살겠어. 실컷 여봐 말지. 그래도 죽을 때 어디 가서 죽어? 멀리 가야 한국 내지. 그래서 대부분 쏘가서 다 당하는 게 쏘가서 쏘지 말라는 얘기요. 남쪽을 가르치는 손가락의 사용은 가히 논할 수 없거니와 만일이라도 어찌 만물의 작용을 만들어 얻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거나 만물의 작용을 만드는 거나 어디에도 바로 뭐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끄달려가지 말아라. 좀 넓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혀 있을 때는 세상이 참 답답하고 나처럼 끔찍한 일 겪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순간만 딱 넘어가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뭐 열받고 속끓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느긋하게 살아가면 돼. 편안함 만드시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10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